안녕하십니까. 고등부 5월 첫째 주일 공과 교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서론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나와 있고 네 복음서 중에서 세 번째 책이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야기와 사건 그리고 원리 또는 진리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 중심으로 약 40명의 제자가 1500년 동안 기록을 했지만 전체 통일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은 가장 학구적인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의 완전주의적인 성경을 사용하셔가지고 누가가 과학자의 마음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의사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순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역사서 중에 세 번째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세 번째 책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고 있는 5권의 역사서 중에 세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저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건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을 보면은 이 두 권의 책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면서 보내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요약하면서 누가복음이 결론 드리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두 책의 어휘와 문체는 매우 비슷해서 의학적인 용어와 병이나 병자에게 관심을 갖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에 이제 의사로서의 누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우리라는 부분, 이것은 저자가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그의 전도 여행에 일부 동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3인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도와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로 가능성이 있지만 디도가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진지하게 고려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책의 저자를 누가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지지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전통, 뮤레토리안 편서, 예레네우스, 터툴리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유세비우스, 그리고 제롬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가가 저자였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사는 2세기 중엽부터 지금까지 누가가 저자라는 사실이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에 따르면은 누가는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이고 미온이었으며 그리고 84세에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작설 배경인데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던 골로새서 4장의 내용과 빌레몬서 1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누가는 바울의 첫 번째 로마 투옥 때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대기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바울의 1차 투옥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끝내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로마 투옥 때에는 그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투옥 당시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 이방인 누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할례당 세 사람,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열거하고 누가 이름을 유대인과 구분해서 두 이방인 가운데 포함을 시킵니다. 이 많은 학자는 누가만이 유일한 이방인 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뛰어난 헬라어 실력과 사도행전 1장 19절에 그들의 말로는 이라는 그 문구를 보게 되면은요,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그리고 그는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유대교 문제들을 피하게 되죠. 이 누가는 로마인 가정의 헬라인 주치의로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누가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된 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된 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료들을 자세히 살피고 정리하여서 이 데오빌로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 각하라는 내용,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던 것은 데오빌로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이 기록된 주후 62년보다 일찍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복음이 확실히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는 누가가 기록한 두 권 중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연대는 사도행전의 연대에 달려있고 그 사도행전보다 먼저 쓰인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바울의 첫 번째 로마 감금 때 쓰였다면은 아마 그 연대는 주후 60년대 초기일 것이고, 사도행전을 주후 62년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이 1차 투옥된 2년 동안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니면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근거 아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대와 역사적 정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연대적으로 기록한 책이고 또한 가장 길고 가장 문학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런 것들을 찾는 비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죠. 누가의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개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왕국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제사장 사가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세리 삭기오, 엠마오 도상의 글로바, 이렇게 개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개인에 대한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은 누가에게 크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한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매료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공간 복음보다도 누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깊은 관심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누가는 누가복음 7장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보면은 죄 지은 여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세리이었기 때문에 소외당한 삭개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비유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한이 있는 과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인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13명의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안나, 나인성 과부, 그리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여인들, 십자가를 지실 때 울던 여인들, 이처럼 여인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유대 문화 속에서 여성의 차별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태도를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죠. 네 번째로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이 누가만이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단골처럼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어린 아이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어린 아이들에게 대한 기사에서 누가는 어린 아기라는 헬라어를 브레페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였고 마태는 마태하고 마가는 어린 아이들 파이디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와 아이들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강조되는 주제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누가는 9번 기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했다라는 것.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것. 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했던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요, 성령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는 여러 번 기쁨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한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기쁨을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4절 내용처럼요. 그리고 70인역, 70인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것에 관련해서 또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리고 산상수훈과 관련되어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또 비유에 관련돼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삭개오에 관련돼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다. 누가복음은 또한 기쁨의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기쁨의 찬양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리고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치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개관 들어가기 전까지의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개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마도 5월달 그리고 6월 초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5월달이 다섯째 주니까 5월달에 되도록이면은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저자가 누군지 기록 연대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서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주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